불과 같은 기백과 순직함을 지닌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주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야고보는 갈릴리의 어부이자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입니다. 부친인 세베대는 당시의 대제사장과도 친분을 유지할 정도로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고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부친의 업을 따라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한 부분은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야고보의 마음은 심히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피조물로 채워질 수 없는 심령의 허전함과 갈급함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알 수 없는 메마름이 야고보의 영혼을 덮고 있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은 타는 듯한 대지 위에 촉촉히 적셔지는 단비였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분의 부르심은 야고보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저함도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떠한 계산도 없이 그저 주님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은 형제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는 12사도들 중 특별히 주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많은 사랑을 주셨던 제자입니다. 그의 순직한 품성 때문에 매우 사랑하셨고 베드로와 더불어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이처럼 남다른 사랑을 받은 터인지라 주님을 사랑하는 야고보의 마음 또한 각별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지역적인 감정이 급기야는 스승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충정은 즉시 야고보의 불같은 성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참된 복음의 정신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 앞서 야고보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포악성은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야고보는 우르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우레와 같은 성품, 날벼락을 떨어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불같은 성품은 온유한 주님의 빛 가운데서 변화되었습니다. 아직은 깎여지지 않은 제자들. 12제자들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 이후로 그들은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참된 신성이 함께하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중에 떨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까지 함께할 것 같은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두 제자의 어머니 살로메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주님 앞에서 두 아들의 이심양명을 부탁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혈육의 애정에 끌린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안에 있는 명예욕. 그 어느 것도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식을 향한 혈육에 대한 애정,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안에 있는 명예욕은 혈과 육에 속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열 제자 역시 마음에 악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이지만 아직은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단 노인에게는 절세 미인인 세 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기독도는 딸들을 주겠다는 아단 노인의 유혹을 뿌리침이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버리는 것은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러나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만큼 누리는 것이고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한 순교는 세상에 속한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 하늘이 주신 무상의 선물입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쓴 최초의 순교자, 예루살렘을 활기에 넘친 도성이 되었습니다. 짙게 깔린 잿빛구름 사이로 새로운 여명이 동트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이후 제자들은 온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남달리 받은 사랑은 갑절로 이어져 이제 그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욕망의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영원히 못 박혔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단장되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날마다 죽게 돌아오니 유대의 총독 헤롯은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신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더욱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나 탁월한 지도력과 기백을 지녔던 야고보의 활약은 헤롯 아그리빠에게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강교한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 일을 서슴지 않았고 복음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초대교회의 핍박도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통해서 그 정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죽음 앞에 선 야고보의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마치 큰 전쟁을 이긴 승리자처럼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거짓 증언자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크신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하였습니다. 지옥 문 앞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 영혼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끄셨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함께 칼로 목 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